성경보다 그리스 신화가 더 아름답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그저 마음을 달래주는 예쁜 이야기일 뿐이라면 저는 오늘 당장 이 자리를 떠나 북유럽 신화의 웅장하고 비장한 세계를 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 화려한 환상이 주는 즐거움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근사한 상상력을 소비하는 취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투박하고 낮은 곳으로 임한 이야기를 끝내 붙드는 이유는 오직 기독교라는 안경을 썼을 때만 비로소 이 세상의 고통과 과학 그리고 예술이 선명하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침 해가 떠올라 우리가 태양 그 자체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인해 세상 만물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매혹적인 신화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삶에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오늘 화려한 구름을 뚫고 역사의 차가운 땅으로 내려온 그 투박한 진리의 실체를 함께 마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학은 시수인가? 다시 말해, 기독교 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은 지적인 설득력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신자 중에서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 기독교 신학이 단순히 시라면 그것은 그리 좋은 시가 아닙니다. 시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삼위일체 교리는 두 가지 매력 사이에서 애매하게 걸쳐 있습니다. 엄격한 유일신론이 가진 장엄한 단순함도 없고 다신론이 가진 풍성한 다양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시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결국 자신을 이길 적들과 싸우다 패배하는 북유럽 신화의 오딘에게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가질 수 없는 어떤 비장한 영웅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우주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비극도 아니고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선과 악이 뒤섞인 마치 우리 인간의 삶과 닮은 이야기입니다. 범실론의 장엄한 단순함도 이교적 세계관의 흥미로운 복잡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 신화가 더 좋습니다. 아일랜드 신화도 좋고 북유럽 신화는 더욱 좋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단순한 신화라면 저는 제가 믿는 신화보다 더 좋아하는 신화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만의 특이한 경험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 사람들이 그림과 시로 가장 많이 표현했던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였습니다. 만약 그림의 숫자와 열정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교도였다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즐기는 것과 이성이 동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이 둘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곰이나 말인 척 놀기를 좋아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것은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 상상력의 순수한 즐거움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무신론자는 때로 기독교의 아름다움을 신자보다 더 자유롭게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 시인들이 그리스 신들을 즐기는 방식은 실제로 그리스 신들을 믿었던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게 되면 그것을 순수하게 상상력의 대상으로만 즐기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요정 이야기가 영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아무도 요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너무 멀리까지 밀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믿음이 상상력에 어떤 즐거움을 빼앗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즐거움을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요정을 믿게 된다면 저는 한편으로는 순수하게 상상 속에서 즐기던 요정의 매력을 잃겠지만 그 믿어진 요정들이 제 실제 세계의 일부가 되고 다른 생각들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종류의 기쁨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언제나 어떤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실제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미적 가치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트로이 전쟁 이야기와 나폴레옹 전쟁 이야기는 둘 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나폴레옹 전쟁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어진 생각은 믿어지지 않은 생각과 다른 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믿어진 것의 특별한 맛에는 언제나 독특한 상상력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아름답게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그것을 참이라고 받아들이고 나면 누구나 자신이 믿는 세계관을 아름답게 느낍니다. 기독교든 마르크스주의든 프로이트주의든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 일종의 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그것을 아름답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름다움은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원인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이 시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제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현대적 경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을 하나의 신화로 놓고 바라보면 실로 인류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가장 장엄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태초에 무한한 공허와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없이 많은 우연 끝에 광대한 공간의 한 점에서 생명이 싹 텄습니다. 모든 것이 그 어린 생명에게 분리했습니다. 마치 동화 속 막내 아들이나 박대받는 의붓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아메바에서 식물로, 파충류로, 포유류로, 그리고 마침내 작고 벌거벗은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조상입니다. 그는 돌도끼를 들고 동굴에서 살며 자라고 또 자랍니다. 마침내 과학이 등장하고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보면 유전학으로 빚어진 반신반인들이 지구를 다스립니다. 정신분석학이 그들의 내면을 온전케 하고 공산주의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인간은 마침내 왕좌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반전이 이 신화의 진정한 위대함을 부여합니다. 그 모든 영광의 뒤에서 자연은 조용히 쉬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방식으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식어갑니다. 모든 별이 식어갑니다. 우주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생명이 무한한 공간의 구석구석에서 사라집니다. 마침내 어둠이 온 우주를 덮습니다. 이 이야기의 패턴은 셰익스피어 시대의 비극과 같습니다. 서서히 올라가다가 정점에서 급격히 무너지는 곡선. 이 세계 드라마는 우리 안의 모든 것에 호소합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시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아직 충분한 시적 처리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위대한 예술가가 이것을 결정적인 형태로 빚어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절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바라볼 때 깊이 감동받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제가 아는 한 니벨룽의 반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학이 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계관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시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세계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시적 매력을 가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제 신학을 단순한 시라고 부르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와 다른 고대 종교들의 유사성입니다. 북유럽 신화의 발두르 신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시처럼, 신화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같은 종류의 신화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두 이야기가 모두 시적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해 두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실 발두르 이야기가 시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미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먼저이고 시적인 느낌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종교들과의 유사성은 기독교의 진위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만약 기독교가 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유사성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신적인 빛을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 빛이 모든 사람을 비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이교 사상가들과 신화 창작자들의 상상 속에서 우리가 온 우주의 이야기라고 믿는 그 주제,
즉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의 주제가 어렴풋이 나타나는 것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두르나 오시스 같은 이교의 그리스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교의 이야기들은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매년 반복되거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야기는 역사적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처형은 실제 로마 총독의 이름과 함께 날짜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세운 공동체는 그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과 진실의 차이가 아닙니다. 희미한 꿈과 그 꿈이 실제 사건으로 연결된 것의 차이입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가 서서히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화와 의례의 구름 속에서 크고 흐릿하게 떠다니던 것이 점점 단단하고 작아지면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이 점진적인 초점 맞추기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초기 층위에는 노아의 방주나 여호수아의 태양이 멈춘 이야기처럼 신화적이거나 전설적인 형태로 담긴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점점 역사가 또렷해집니다. 다윗 왕의 궁중 기록에 이르고 마침내 신약 성경에서 역사가 완전한 주권을 갖게 됩니다. 진리가 육신이 됩니다. 여기서 성육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존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 지식의 관점에서 신화가 사실이 되었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영원한 의미가 신화의 하늘에서 역사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고 사람이 되신 것처럼 신화도 그 영광을 비우고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이 시적인 경쟁자들을 압도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종교들보다 덜 시적입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어떤 의미에서 덜 시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배 중에 첫 번째 본문이 위대한 구약의 구절이고 두 번째 본문이 신약의 말씀일 때 두 번째가 첫 번째에 비해 어딘가 작고 평범하게 느껴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화가 사실로 낮아진 것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의 겸손입니다. 어디에서나 항상 형상 없이 꿈과 상징과 의례의 시 속에서만 어렴풋이 보이던 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배 안에 잠들 수 있는 한 사람의 크기로 작아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자체가 더 깊은 시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낮아짐은 더 큰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신화가 사실로 연결되는 것은 분명히 실제하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학은 분명히 은유와 상징을 사용합니다.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이 두 번째 위격의 아버지라고 할 때 그것은 물리적인 의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성자가 땅에 내려오셨다고 할 때 그것은 낙하산 병사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할 때 문자 그대로 왕좌 옆 의자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기독교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회의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를 처음 세운 사람들이 순진하게 이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믿었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겁이 나거나 보수적이어서 그 언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취하라고 권합니다. 이 말에 두 가지로 답하고 싶습니다. 첫째, 초기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늘에 물리적인 궁전이 있고 하나님이 장식된 의자에 앉아 계신다고 믿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제시하는 이 선택지는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선택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자마자 교회가 어떻게 답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세기경의 신인동응론, 즉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논의되자마자 교회는 즉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자에 앉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질문이 제기되는 순간 교회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질문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중 하나를 믿거나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 대부분은 인간적인 형상의 이미지 없이 신앙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 믿음의 본질이 천상의 옥좌실에 대한 것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철학 교육을 받았다면 그 이미지가 단순한 이미지임을 즉시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옥스퍼드 대학을 실제로 보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림은 물리적인 세부 사항에서는 현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옥스퍼드에 왔을 때 제가 대학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개념이 환상이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그림은 제 생각에 수반되었지만 제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아직 열지 않은 호두를 들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바보여서가 아니라 아직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껍데기를 깨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왜 은유 없이 신앙을 표현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셨다도 똑같이 은유입니다. 수직 운동을 수평 운동이나 방향 없는 운동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림을 더 밋밋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 없이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기독교 사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 대상이 아닌 모든 것에 관한 언어는 필연적으로 은유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성보다 미적 취향에 이끌리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흔히 그려지는 그림, 과학의 밀물이 올라오면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좁아지는 모래사장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그림은 적어도 제 경험과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 여러분에게 감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장엄한 과학적 신화는 저에게 전통적 믿음을 위협하는 새로운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학적 세계관은 제가 처음 출발했던 곳입니다. 점점 깊어지는 불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버리는 과정이 기독교로의 회심보다 훨씬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이 참이라고 믿기 오래전에 그 대중적인 과학적 세계관이 거짓이라는 결론에 이미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핵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 전체는 관찰된 사실로부터의 추론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만약 추론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면 그 세계관 전체가 사라집니다. 먼 성운에서든 가까운 실험실에서든 현실이 우리 과학자의 사고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계관은 동시에 이성이 단지 정신없는 물질이 목적 없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예상치 못한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 결론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 결론이 근거하는 유일한 증거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어려움은 저에게 치명적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들이 답을 못하는 것을 넘어 그 어려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없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 방식 전체에 스며든 근본적인 병을 발견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점을 한번 이해한 사람은 그 과학적 우주론이 원칙적으로 신화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 안에 많은 참된 사실들이 섞여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 외에도 세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통 다윈주의에 대한 비판들은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어느 동물학자의 말입니다. 그는 진화가 관찰되었거나 논리적으로 일관된 증거로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인 특별 창조가 명백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고 했습니다. 설령 생물학적 의미의 진화가 더 나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것과 보편적 진화주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보편적 진화주의란 모든 것이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작은 시작에서 큰 끝으로, 초보적인 것에서 정교한 것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입니다. 도덕이 원시적 금기에서 나왔고, 성숙한 감정이 유아기의 성적 문제에서 나왔고, 생각이 본능에서, 마음이 물질에서, 생명이 무생물에서, 우주가 혼돈에서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현대적 사고의 가장 깊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매우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자연의 부분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올빼미가 달걀에서 나왔는지, 달걀이 올빼미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오래된 수수께끼를 기억하십니까? 현대인의 보편적 진화주의에 대한 동의는 달걀에서 올빼미가 나오는 것만 주목하고 생기는 일종의 착시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완벽한 떡갈나무가 도토리에서 자라는 것에 주목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러나 도토리 자체가 완벽한 떡갈나무에서 떨어진 것을 잊어버립니다. 성인이 한때 배아였다는 것은 계속 상기시켜 주지만 그 배아의 생명은 두 성인에게서 왔다는 것은 똑같이 상기시켜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급행열차가 로켓 기관차의 후손이라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 로켓 기관차가 더 초보적인 기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복잡한 것, 즉 천재적인 인간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똑같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등장하는 진화의 자연스러움이나 명백함은 순수한 환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지의 부름에 끌려서가 아니라 그 배가 물에 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적 관념론이나 유실론 같은 것이 최악의 경우에도 그보다는 덜 거짓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관념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결국 변장한 유실론이었습니다. 유실론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리스도의 주장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니 중간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미치광이거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미치광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나면 답을 검산하라고 배웠습니다. 이 우주라는 수학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답의 검사는 이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받아들이면 이 지점이나 저 지점에서 과학적 신화에서 나온 특정 진리들과 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로서의 과학을 수용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 물질보다 먼저이고 그 근원적인 이성의 빛이 유한한 마음들을 비춘다고 할 때 저는 인간이 관찰과 추론을 통해 우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과학적 우주론을 전체로 받아들인다면 기독교는 물론 과학 자체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이 전적으로 뇌에 의존하고 뇌가 생화학에 의존하고 생화학이 궁극적으로 원자의 의미 없는 흐름에 의존한다면 그 마음들의 생각이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보다 더 의미 있다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에게 최종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이 제가 꿈과 깨어있음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어느 정도는 꿈을 설명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저를 쫓던 용은 제 깨어있는 세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소화가 안 되는 저녁을 먹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처럼 많이 있는 사람이 용 꿈을 꿀만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깨어있는 경험을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세계가 더 실제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꿈꾸는 세계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세계가 덜 실제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깨어있는 세계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저는 과학적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으로 넘어오면서 꿈에서 깨어남으로 이동했다고 확신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과학, 예술, 도덕, 그리고 기독교, 이전의 종교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 관점은 이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과학 자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저는 태양이 떴다고 믿듯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